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스스로 해석하는 말씀, 스스로 해석하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3번과 4번 자유인가 방종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 이번 주의 말씀도 자기의 그 믿음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그런 큰 주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좋은 말로 하면 자기 보호 본능이 있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서 사람은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빠져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용감하고 담대하게 부딪히겠지만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으니까 피하고 싶죠. 그래서 책임을 막 전가하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비겁함도 생기고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죠. 그런 것이 다 자기 합리화 또 자기 연약함을 가리는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순종할 수 없다면 기도하고 회개해서 순종할 능력,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온전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숨기고 가리는데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고 이용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두려움과 비겁함으로 인한 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해야 된다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 때까지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로 내 죄를 대신 사하는 그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닌 나 대신 다른 희생물이 필요했고 내 생명 대신 다른 그 생명의 희생물의 피에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피로 그 생명으로 내 죄값 곧 생명을 버려야 되는데 내 죄값을 대신 다른 희생물의 생명으로 대신 치렀습니다. 그것이 옛날 구약의 제사였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떤 죽은 제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중요하죠. 이 산이란 살아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헬라어로 조산이라고 합니다. 조산. 이것은 현재 분사로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죽은 희생물의 그 피값 그러니까 죽은 제사라면 지금은 죽은 제물이라면 지금은 산 제물. 왜 산 제물이라고 하냐면 이제는 내가 죽을 일이 아니고 죽을 이유가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하신 그 피값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죄사함 받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매년 죽어야 될 그런 이유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제는 살아있는 나로 내 삶이, 내 인생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의 나의 삶, 나의 그 인생, 나의 생활, 이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뜻입니다. 산 제물이라는 뜻은 죽을 이유가 없는, 죽지 않는, 살아있는, 현재 다시 한번 살아있는 나의 그 생활로서, 삶으로서,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는 것이죠. 이제는 죄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의 말씀,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명을 지키다 보면 아직 죄성이 남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눈초리와 또 풍습들, 관습들 때문에 세상을 거스리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협하게 된다는 거죠.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려는 거죠. 자기의 연약함, 순종하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힘으로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는, 파도를 헤치고 배가 나아가듯이 정말 이 세파를 이기고 세상 그 반대를, 핍박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나약함과 비겁함으로 피해가려고 하고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것마저 포기하기를 원하실 만큼 엄한 분은 아니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그것까지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완전하기를 바라진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빛 한가운데로 걷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일을 통해 그분의 은혜를 기록을 원하진 않으실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언제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맞추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엄한 분이 아니실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완전함을 바라실 만한 그런 엄한 분은 아니시다. 또 매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바라는 그런 엄격하고 가혹하고 완전을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실 거라고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승리하고 순종하고 완전한 은혜에 거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온전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내 삶이, 내 생활이, 내 인생, 내 언행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계명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온전한 데 이르고 완전한 데, 장성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거룩한 능력, 거룩하신 그 능력을 내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내 생각을 온전히 지배하여 주셔서 죄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정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정상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아닌 나 스스로 나를 위로한다고 적당하게 죄도 지어가면서 죄를 피하지 아니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협하는 그런 스스로의 위로,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필요하게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자유인가 방종인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본문을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유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의를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 방종은 여전히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자 고집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나서 사는 삶은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는 반대로 가죠.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죄를 즐기는 삶입니다. 그런데 의인의 삶은 거룩함을 좇는 삶이고 죄를 짓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반대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또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사니까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빛의 자녀로 사는 그 삶 자체, 계명대로 사는 삶 자체가 세상은 죄악이고 어두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을 가리기 위해서 의인의 삶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핍박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려고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려움과 타협하고 싶은 비겁함과 나약함, 연약함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따르리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이 땅에서 순교할 각오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라 하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바로 죄악된 삶이고 그 죄를 짓는 삶이고 멸망의 길이죠. 그것은 방종이라 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찾았다. 너희가 내 말에 가며 참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자유를 얻게 된다 해야 되는데, 그 자유가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유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의를 행하고자 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자유하다는 뜻이죠.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의 힘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어야 했습니다. 죄를 물리칠 수 없었어요. 죄에 억압되어 있는 노예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 이제 죄가 싫지 않습니까? 죄가 더러우니까 피하고 싶고 죄를 짓지 아니할 능력,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살 수 있고 더러운 죄악의 삶을 뿌리치고 싶은데 뿌리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이죠.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 사는 것이지 죄악에 빠져서 자기의 욕망 따라 사는 그런 방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면 우리 영혼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성에 따른 양심으로 잘잘못을 따지지만 주님은 단 한 가지를 따지십니다. 그것은 내가 자기 주장을 따르느냐 아니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느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인간은 언제나 죄악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인간은 언제나 은혜 가운데 성장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자기가 죄인인지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진정으로 자기 모습,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그런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이성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의 판단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옳고 그르다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이 기준이시고 주의 계명이 기준이신데 주님은 단 한 가지,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로 의냐 죄냐 이렇게 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을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만이 의인이시고 이 땅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만이 의인이시고 예수님의 계명만이 의로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의 기준이 내 이성, 내 판단, 세상 법률보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느냐, 이것이 의냐 불이냐 따지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주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만이, 주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식으로 살던 모든 삶은 죄악된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증거합니다. 또 잠언서 3장 5절 말씀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것저것 말씀 중에서도 오직 나를 의지하지 말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죄악된 길이고 방종의 삶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 말씀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의로운 길이요 참 능력의 삶이요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도 싫다, 부모의 간섭도 싫다, 아내의 간섭, 남편의 간섭도 싫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것은 완전한 멸망의 사탄적인 그 죄인의 삶입니다. 우리의 정말 생명의 길은
생명 대신 예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악을 이길 때만 죄의 생명의 길을,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으로 내 영혼이 원하는 삶, 거룩한 삶,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원치 않는 것을 뿌리치고 원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이 능력이 바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이 참 자유인의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진정으로 자유인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